20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기만하며 그들의 손이 흘리고 나를 불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인터하고 전투하겠다. 한마디를 내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분비하여 붓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려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16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선한 왕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선한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죠. 아마 신명기나 모세오경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죠? 여러분 요시야는 자신이 이 율법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읽으니까 궁금하겠죠, 그렇죠?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에게 우리가 배울 신앙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들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있고요. 내가 생각한 것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면 그 길로 걸어가겠다는 그 귀한 믿음의 의지, 그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 상담을 4시간 했어요. 4시간. 결국은 이분이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살 길이 있고 신앙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3시간을 상담하고 4시간을 상담하던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찾아와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털어놓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듣는 귀가 있고 그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회복이 있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자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다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선지자가 누구냐면 훌다라는 거예요. 훌다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는 드보라 딱 한 명 나옵니다. 선지자는 훌다 한 명이에요. 자, 이 당시 여자들을 존재가 어땠는가? 뭐 지금 여자 목사도 이제 어떤 교단은 인정해주고 어떤 교단은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 여자들은 뭐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였죠.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예레미야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점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여자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겸손함입니다. 남편이 누구냐 하면 살룸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옷 만들어주는 그런 제단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전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한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 이게 뭔 뜻인가? 저도 찾아보니까 이 둘째 구역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이 망했죠, 그렇죠?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지금 한 100년 전에 망했어요, 북쪽이요. 망했는데 19대 왕 호세아 왕 때 망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뭐해요?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걸 지금은 난민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피난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피난민이란 말을 안 쓰고 저희 아버지가 피난 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난민. 그러니까 오늘 치베스랑 페버스 페버 가정이 오늘 그 심사를 받거든요. 오늘 심사 잘 받으면 이제 비자 나오고 이 친구들이 벌금을 좀 나오는데 벌금이 좀 적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통화하고 심사를 잘 받아라. 그냥 있는 대로 잘 받아라. 자꾸 돈 걱정 너무 많이 해갖고 잘 받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자가 되면은 이들의 인생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어렵게 이렇게 걸리면은 추방당하잖아요, 그렇죠?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 그래서 이대욱 장로님 맨날 주일만 되면 데려갔다가 태워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자가 나오면은 그 아만다가 딸이 지금 이제 다니엘이랑 똑같은 나이인데 이 친구가 대학교 갈 때까지 한국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모로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자격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법령이 자꾸 바뀌거든요. 근데 엄청난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난민들한테. 그런데 이 기회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 갖고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한시적으로 이 법이 올해 사라집니다. 올 전반기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신청해서 된다 그러면은 뭐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엄청나게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
이 친구 치베스와 페버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비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때 났을 때 피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포로에서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지 않고 다 도시로 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면은 시골로 잘 안 가고 도시로 가잖아요. 도시에 와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커진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서울의 역사를 조금 보면은 뭐 청계천에 판잣집을 막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조윤기 목사님 그때 판잣집 그렇게 할 때 막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된 게 그때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 청계천에 있던 그 판잣집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 가고 지금 모란시장도 되게 깨끗해졌더라고요. 강남 남쪽에 있는 남곡 뭐 신림동 지금의 신림동 이쪽으로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민으로 와서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째 구역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었는데 비주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주류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니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서 주류 대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학교를 제대로 공부해서 나온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원래는 남쪽이 주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선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북쪽에서 있는 그런 여자 선지자 정말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여자 선지자의 훌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조건에 성경은 무조건 겸손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다 겸손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방법이 없어요. 영국 EPL 여러분들 축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영국에 있는 EPL 가서 성공한 사람들 손흥민, 뭐 지금 손흥민, 박지성, 이영표 이런 축구선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축구 잘 찬다? 그거는 둘째예요, 둘째.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거. 영어를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 손흥민이 토트넘의 그 18살 고등학생 한국에서 잘한 K리그의 그 양민혁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잘 모르실 텐데 엄청난 일입니다. 축구 역사상에 18살짜리 이 천재예요, 천재. 토트넘에 입단하게 됐어요. 손흥민 때문에 물론 그렇게 가게 된 거죠.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의 축구상에 지금 나타난 건데 손흥민이 그 양민혁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축구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영어 준비 잘해. 그 한마디 딱 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만나서. 잘 보세요. 축구 잘해. 이건 기본이고요. 베이직이 필요해요. 영어를 잘해야 소통할 수 있고 축구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있어야 돼. 이건 베이직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저반에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 잘해야 돼. 이게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반대말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우리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 겸손함이 겸비되어 있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되었대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드러워지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따뜻해져야 돼요. 내가 그렇구나. 맞장구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반감이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2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 조상에게 내릴 그 재앙이 네가 살아있을 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실제로 요시야 왕 때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22년 지난 다음에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드럽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도 더 연기시키시고 마음의 약속도 연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시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는가? 방법은 이겁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그렇죠? 옷을 찢고 통곡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제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방법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내 영역 밖에 있는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시고 돌문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지만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뭐라고요? 요시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그렇죠?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온 백성과 유다라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자신의 안위와 부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그 죄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세요. 경건하게 살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비록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조상들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요시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메시지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찾았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의인 되어서 오늘도 내 안위와 내 부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가정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 연장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중보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의인 삼아 주셔서 나의 안위와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이 불쌍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10명의 하나님 의인들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 여기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10명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